자, 이 밤에 기도의 사람 에녹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녹은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2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장수하고 오래 산 것이죠.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거의 1000년 동안에 그가 여러 세대를 만나면서 그가 믿음에 살았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믿음도 모양과 또 컬러가 다 달라서 우리가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 좋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의 다양한 믿음 가운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에녹의 신앙은 따라하십니다.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거의 1000년 동안의 에녹의 신앙의 중심에는 신앙의 모양과 컬러는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그랬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노는 아이들과 늘 같이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노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 또 그렇게 함께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되죠. 나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고요. 착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착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와 함께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할 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좋은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동행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바친다,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녹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그런 봉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발음해서 에녹이지 원래는 에노크입니다. 에노크. 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하누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누카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소개는 해드렸는데 유대인들 중에 하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에녹라는 말과 하누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 하누카 절기는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과 세속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세상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마하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자물쇠를 채운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첫날에 성전에 메노라의 불을 밝힐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누카 절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누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누카 절기는 대략 시간을 계산하면 12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탄절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요. 이 한누카 절기가 되면 이제 이 메노라 금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총 8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 불을 하나 밝혀요. 둘째 날에 또 두 번째 불을 밝히고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불을 마지막으로 밝히는데, 이 마지막으로 밝히는 불이 흥미롭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불을 상징을 해요. 한누카의 절기의 마지막 불은 메시아의 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영적 의미를 가지고 구약의 한누카 절기가 신약의 성탄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누카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셨어요. 이 한누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봉헌하는 절기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 한누카가 이르니 때는 뭐라? 겨울이라. 보통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하면 12월 중순 말 정도가 되어서 우리 성탄절과 비슷한 그런 시기를 같이 갑니다. 자, 주님은 이 한누카 절기 때에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 중에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양의 반대는 뭐죠? 목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무엇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복음을 전하세요.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복음을 증명하신 것이죠.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옥까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이 한누카 절기에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에노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다? 동행했던 사람이다. 자, 우리는 믿음의 칼라가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 다 다양하게 또 은사도 달라서 우리가 다르게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삶과 신앙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의 신앙 역시 그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 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그게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파송했던 내 직장에 또 세속에서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돈을 단순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돼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그런 모습이 흠집이 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 세상의 영역과 또 신앙의 영역 안에서 그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심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자,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에녹 대신에 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말씀 올려주시죠.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만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기만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본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동행입니다. 이걸 할라크라고 이야기하죠.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할라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건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에 약 1562번 사용됩니다. 구약에 1562번. 이 할라크라는 말이 다양한 영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원문은 할라크인데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어원을 포함하면 1562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고,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7가지 뜻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할라크라는 말은 동행하다, 글자 그대로 시기하면 동행하다. 명심하십시다. 동거가 아니라 뭐다? 동행입니다. 동거가 아니라, 보통 문법적으로 여러분 동사와 명사의 특징이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동사와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손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질문 자체를 잘 몰랐어요. 동사와 명사,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그게 동사, 명사, 문법적으로만 알았지 그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시더군요. 명사는 정적이란 걸 한다면 동사는 동적이다. 명사는 어떤 단어를 특정 짓는 거라면 동사는 그 특정적인 단어가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강조하십니다. 신앙은 쇼 윈도에 있는 어떤 전시품이 아니라 내 삶 현장에서 펄펄하게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 에녹의 신앙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움직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동거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두 번째 할라크라는 뜻은 걷다, 산책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농산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또 한적한 곳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도 얼마든 기도할 수가 있고, 왜? 삶이 신앙이었고 기도니까. 에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할라크는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동행하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사도 바울도 어느 시점에 본인이 깨달은 것을 신앙의 파울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강한 신앙의 동기나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꽤 성장과 성숙한 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답이 나오고 또 시험도 이기지 않을까요? 자, 할라크는 따라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졸 따라다니는 것.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Follow me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은 서툴지만 그냥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제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여정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면 뭔가 바뀌어도 바뀌고 변화되기도 변화됩니다. 다섯 번째, 할라크라는 말은 말씀을 믿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일종의 관용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함께 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함께 살게 됩니다. 부부는 다른 말로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죠.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다양하게 비유하시는데요, 부부로도 비유하십니다. 신부로도 비유하시고요, 부부로 비유하실 때는 함께 사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부부로 비유하시죠. 일전에 동기를 만났습니다. 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요, 저하고 학번이 같고 나이도 같아서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격이 없이 만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각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가는 길이 달라서 열심으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게 하는 말이 나이가 드니까 각방을 쓴다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방을 따로따로 쓴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편하대요.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금슬이 참 좋은데, 근데 왜 그렇게 시작했냐 하면 어느 날 한번 따로 잡았더니 서로가 말은 하지는 않지만 서로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금설금 따로따로 지내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따로 산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같이 자고 있습니다. 가끔 집사람이 집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방이 하나인 것도 참 좋기는 해요. 근데 가끔 방이 하나인데도 거실에 집사람 혼자 나갈 때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서운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혼자 자고 싶을 때
저도 그 시대에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급적 같이 자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함께 사는 것 아닐까요? 자, 마지막 7번째,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인 70인역 LXX에서는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말을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그가 그런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신나니. 근데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에녹과 구별된 창세기 5장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서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에 어떤 시대임을 밝힙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합독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여러분, 다소 약간 좀 복잡하죠? 일단 문장이 길면 복잡합니다. 앞에 읽다가 뒤에 가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잘 보십시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그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다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일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테이지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모든 일과 또 죄악을 관영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가 좋으면 다 보고 이익이 되면 다 따먹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탐하던 시대,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고, 남자는 아무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아무 남자를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경건하지 않는 시대, 상식이 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여러분 거룩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잠깐 지나가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비자를 내어줄 때 비자에다가 그 사람의 성을 구분하잖아요. 현재까지 성은 비자에 자기를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성은 두 가지밖에 없죠. 메일과 피메일, 남성 성과 여성 성.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비자는요, 엑스 젠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을 표시할 때,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그 X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또 그렇게 비자를 내어주고, 또 그런 패스포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또 그걸 받아주는, 그걸 합법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통과되어서 그런 패스포드가 나온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인데 남자 같기도 하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이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도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가 있고, 성적으로 그런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대, 그게 바로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자, 성경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 5가지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뭐를 토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여러분 주변에 혹이라도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동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같이 그 아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무엇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네 번째, 많은 말을 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익을 위하여. 이익이 된다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불경건한 시대에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 에노크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뜻이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늘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유다서 1장 15절 후렴절에 보시면, 그럼 그들을 뭐하리 하심이라? 정죄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불경건한 시대에 믿음으로 동행하며 기쁘시게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후렴절에 보시면 그들을 정죄하라 하심이라. 이것은 곧 에녹의 복음이 전하는 삶이었고 또 그가 사람들에게 또 이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되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영적인 어떤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저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을 보충시켜 주시고 우리 그 영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불경건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 에녹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락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